동방의 빛인가? 남들이 자꾸 우리를 동방의 빛이래요. 그 남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세계적인 굴지의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전에는 성경을 신화로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요새 갑자기 한국이 움직이는 거 보고, 한국 교회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야,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방의 의인 그거 아니냐?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신화는 신화래도 연구 대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취급하던 사람들까지도. 요새 와서는 신화라는 소리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살짝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 성경 예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 제가 그 2절부터 4절까지, 그 외에도 이제 쭉 보면은 그 관련되는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41장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 이사야서 41장하고 60장하고 관련지어서 가서 좀 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41장에 나오는 이것을 보고서 여기서 나오는 이 동방의 의인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 나온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만 믿어.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동방의 의인이 한국이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유대인이야. 구약도 안 믿어요. 신화를 취급해.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옛날 신화를 원래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다가 요새 와서 이론이 바뀌고 있어요. 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이거 신화 아니지 않냐? 이거 진짜 예언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참 성경을 신화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이거 예언이 아니냐고 생각이 바뀐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학문적인 논리로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유대인인데 성경을 아예 안 믿는다는 것은 소위 유명한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무신론적인 유대인. 그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 만들어낸 사람들 아니에요. 칼 막스가 유대인이었고, 레닌은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고, 레닌 자신도 유대계 피가 좀 섞였다고 그래요. 스탈린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고. 원래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유대인들의 혁명이었습니다. 귀족들 내지는 지식인들의 공산주의 혁명. 그것이 볼셰비키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러시아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데 볼셰비키 혁명 때는 유대인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장악했던 겁니다. 그거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바뀐 거예요. 지식인들 혁명, 그거는 지식인들끼리의 엘리트들끼리의 그 계급적인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다.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이게 진짜 공산주의 혁명이다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스탈린이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 성경을 아예 구약 성경까지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런 종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 가운데서 동부 유럽에서 이제 공산주의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서부 유럽 쪽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무신론적 유대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왕들이, 유대계 그 금융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구약을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금융왕들 가운데. 그런데 그 금융왕들 가운데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로스차일드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 가문은 또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스차일드가 뭐죠? 롯의 자녀들. 그런 뜻이죠.
롯은 아브라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제 자꾸 유대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많이 피 들어갔죠. 그러나 성 자체를 보면은요, 아예 참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악마적이에요. 그쪽은. 근데 유대계 금융 왕들의 은행업을, 검은 그 은행업을 발전시킨 사람들, 대표적인 가문이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리고 뭐 록펠러 있고.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있던 그 키신저가 또 브레진스키가 다 유대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왔냐면은 서방으로 온 거예요. 서방으로 와서 금융 왕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패한 자본주의, 돈만 아는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죠. 그런 세력을 키운 거예요. 오늘 지금 트럼프 진영하고 소위 딥스테이트 또는 글로벌리스트, 이 사람들이 서로들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케나지 유대인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 금융왕들,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로 예언된 사람들입니다. 유대계다. 근데 세계적인 식량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도둑질을 했다. 그 식량과 에너지를 갖다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휘젓게 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돈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융계를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 금융계를 사로잡으면서 검은 금융을 발달시켜요. 검은 돈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자원들을 다 차지해요. 온 세계. 그리고 온 세계 전쟁 무기 있죠? 무기 산업과 무기, 시장, 그걸 장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더더구나 그 사람들한테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예수 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분이 여겨요. 유대인들과 여호와가 이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밤낮 남들한테 당하기만 한다. 초식동물이 육식동물한테 잡혀먹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 따르다가는 초식동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 같은 정치 세력이나 제국 세력한테 늘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유대인들이 등장하리라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식량 도둑질, 에너지 도둑질, 금융 도둑질, 자원 도둑질, 무기 도둑질, 시장을 갖다 완전히 저들 마음대로 장악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완전히 자기들이 조작하기도 해요. 그냥 세상 정보를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작까지 해요. 그리고 언론, 그걸 휘어잡아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보면은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걸 쭉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국제정치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들이 잡았는데, 자본주의 사회까지도 그들이 잡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요새 왜 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성경 가만히 보니까 예언이 맞다, 이게 왜 바뀌는 줄 압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와서 지금 이 국제적으로 트럼프는 그걸 갖다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또는 글로벌리스트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부패시킨 사람들이다. 그걸 미국에서 물리쳐야 된다.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무신론적인 유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 부분이 공산주의, 그 한 부분이 부패한 자본주의.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은 이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다. 근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키신저 브레진스키 얘기가 나오는데 금방 알겠죠. 록펠러, 뭐 로스차일드 이런 거 보니까 뭐 우리 시대 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맞죠? 그 사람들이 세계 식량 창고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알죠? 에너지, 이 석유 생산국 있잖아요. 생산지도 이제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은 석유를 파는 판로, 시장, 그걸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아무리 하더라도 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식량 장악, 석유 장악, 그러니까 에너지 장악.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매점 매석하면서 그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돈이 다 그냥 자기들한테 쏠려와서 금융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금융도둑질이 결과적으로는 무기 장악하고 전쟁을 장악하고 그래서 전 세계 뇌물 정치를 하면서 정보 장악하고 자원 장악하고 그러면서 언론 장악하고 그러면서 학문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자기들 그 연구소 하면서 정책 발표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다 장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예일 이런 데 프린스턴 이런 데는 다 그들에게 다 먹혀 들어가 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다 그래요. 뭐 독일의 훔볼트라든가 뭐 유명한 그 대학들 있잖아요. 또 소르본노, 파리 다 거기에 먹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 엄청난 아시케나지 유대계 계통의 학자들까지도 성경을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요새 와서 트럼프에 의해서 이 엄청난 금융 세력이 머리가 터지고 다 깨지고 잡혀 들어가고 지금 오바마가 이번에 또 이제 그 러시아 스캔들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까딱하면 잡혀 들어가게 생겼죠. 까딱하면 아니야 잡혀 들어갈 겁니다. 그거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이. 근데 그 오바마 뒤에는 바로 이 아시카니즈 유대인들이 있고 소위 딥스테이트 세력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도 오바마 계통의 이 딥스테이트 세력,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 사람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저렇게 부패시키고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있는 상황 좀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시대에 와서 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을 이 이사야서 41장 2절부터 제가 좀 봉독하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같이 지푸라기같이 만들어버리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니라. 여기 이 얘기 있죠? 원래 45장이, 이사야서 45장이면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죠. 그 고레스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로니아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해방의 군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아주 올바른 일을 해요. 당연히 그때 다니엘 선지자의 영향을 입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뭐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세우고 그렇게 강대하게 하는 것도 다니엘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은혜를 입어서 고레스가 그렇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대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민족을 노예로 그냥 묶어둘 수는 없죠. 만약에 페르시아에 그냥 둬도 그 사람들은 귀족이 돼야 되고 아니면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더군다나 고레스가 보면은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니까 참 신 중에 신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 고레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갈 때 갈 길 잘 열어주고 그 사람들 가서 거기서 잘 터전 잡고 살 수 있도록 물자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거기 가서 일할 때 너들 방해하지 말고 잘 도와주라. 칙령까지 내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서도 또 뭐 그때는 요새같이 교통통신이 이렇게 발달한 때는 아니니까 가서는 또 멀리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구박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성전 짓다 말고 이렇게 됐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그런 때가 오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이 동북방, 그 동쪽이면서 북방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45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41장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이게 그냥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참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까지 죽이니까 그만큼 죄가 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요. 징벌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아부를 떨려고 하고 그런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과 문화와 정치 세력 있잖아요. 거기에다 자꾸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그들을 강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버려요. 그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고 마느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너희들이 기적적으로 종말 시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사이에 너희들이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는데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표범이 자기 무늬를 자기가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잖아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흔적을 너희들에게서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안 내려고 하고 모든 민족 문화 속에 들어가면 종교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그거 잘 믿는 척하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결국 유대인인 너희들은 흔적이 지워지질 않아서 다 들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겨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인의 흔적을 없애려고 할지라도 지우려고 아무리 했을지라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까지 간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의 고향 땅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돌아오게 할 무렵에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즉 자기 조상이, 그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자기 조상의 신의 권위나 거룩한 권능, 그걸 비웃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유대계 쪽에서 적그리스도로서 타락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작자들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힘, 그걸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을 군사 요새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으로 삼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정치를 마음대로 제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전쟁을 갖다 여기저기서 막 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잔재주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그 힘 자체를 자기들 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사모님들은 잘 아시겠지. 그것도 모른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 점수를 받는 그 기도를 해야 하실 분들인데 지금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쫙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바깥으로 나가서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못된 학자들까지도 이제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성경 이거 신화 아니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예언 같아 이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러는 줄 압니까? 첫째는 이 악마같이 나오는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모아서 자기 고향 땅에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거기 보면은요, 죽은 자가 다 이제 시체가 먼지가 되고 뼈다귀가 되고 그런 것이 에스겔이 명령하는 대로 그거 다 모아지라 하니까 시체가 됐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시체가 능히 살겠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명령해라. 그래서 생기어 와서 이 시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니까 그들이 그 키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 에스겔에서 나오죠, 이게.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된 아시케나즈 유대인들 있죠. 이잡자들이 자기네들 메시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런 상태인데 그들에게 그냥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운대요.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그게 시체 때문이가 이제 뼈들이 모이고 먼지가 모여서 시체가 됐다고 그랬죠. 그게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다. 그 예언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큰 군대로 일어섰다 그랬죠. 생기가 들어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이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이겠다 한 것 같아서 어미가 애곡하고 통곡하고 우는 것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울더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통곡하면서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우는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메시아닉 주를 잘 알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미국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미 생겼죠. 그렇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전부 돌아와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새로 일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공화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악하게 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역사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시오. 내 앞에 내 의로서 내 권위로서 그리고 내 사랑으로서 내가 끝까지 내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리라고 약속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저들은 내가 보낸 메시아까지 죽인 자들이지만은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게 한 채로 마지막 시대까지 왔다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일어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 작업이 있죠. 거기로 가는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었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가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를 죽여서 진정한 영적 성전을 다 부수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마치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포로로 잡힌 그런 생활을 계속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악을 저지른 백성이지만 내가 사랑으로 약속했고 내 권위로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작정했고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온 세계 앞에서 건져주는 내 사랑을 보여줄 거랍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유대 민족 우월주의적인 혈연적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거 그건 아주 잘못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불렀고 택했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야. 하나님 가슴에는 늘 잊지 못할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한다면 한민족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문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이 복음을 일으켜서 신구약 성경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 그 백성들인데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제일 마지막 가장 악독한 적그리스도 앞잡이가 돼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돼버렸는데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알곡과 축정이를 나눠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국가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백성이 예수 믿는 백성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끌고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다면은 다른 민족은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재림까지 하시면서 메시아께서 하시는 작업은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문화에게 모든 방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방언에게도 전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10장에 그 방언은 뭐냐면은 모든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거 그 예언대로 오늘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언대로 이 성경이 나온 걸 보고서도 그 학자들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언이지 이거 심 아니다. 이 성경 나온 것 때문에도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쏟아져 나오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 척한 게 척 알아듣고 금방금방 더 깊은 데까지 가시는 분들이라 내가 막 안심하고 막 얘기합니다, 지금. 예.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사실상 못 알아들을 소리 하나도 없죠? 다 들어왔던 소리죠? 조금 성경대로 뭐 정리해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되니까 이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큰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가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으로 건져줄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의인을 부른다고 했거든. 동방에서 빛이 비춰오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뭐 이사야서 60장이라든가 이 41장이라든가 또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거와 관련되는 게. 근데 그거를 보고 처음에 그게 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의 정직한 학자들은 다 알아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있고 구원을 해주는 일에 수고를 하는 의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당연히. 메시아께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때, 전 세계를 심판하러 오실 때, 즉 신약으로 말하면 재림이죠.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처음으로 메시아가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진짜 메시아고 이번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오는 그 메시아도 역시 예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이 시대에 와서 드디어 예수가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슴속에 감동이 되게 불어 넣어주면서 가르쳐주는 의인이 있다는 거지. 동방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유대인들까지도 지금 이 성경 규제를 갖다가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됐다. 이건 유대인이 아니죠. 이건 유대인을 구하러 오는 하나님의 사자야. 그럼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새 지금 현재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 있죠. 그거를 보고 굉장히 유의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부패해가지고 소돔 사회로 막 가려고 하는 걸 탁 막아가지고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의 개신교적인 신앙이 있죠.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개신교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에 의한 건실한 윤리, 문화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트럼프한테 손가락 좀 더 네 꼴이나 봐라. 너 젊었을 때 어떻게 놀았냐 난리를 쳤죠. 그 트럼프는 뭐예요? 이러고서 나 그랬어. 그래서 나 회개했어 이제. 난 이제 정신 차렸다. 이제. 요새 지금 이 사람 총 한번 이 맞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총알이 살짝 비켜가게 하면서 트럼프를 살려주는 걸 모든 사람들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 뒤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는 누구 눈치 살피지 않겠다. 누구 비위도 살피지 않겠다. 누구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의를 집행하라고 하니까 의를 집행한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이 정치적 발언을 보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아듣게 또 자기 편들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딱 선포하고 사인해버리고 그냥 확 실천해버려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고 의를 추구하고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그 마지막에 나타날 그러한 의로운 일꾼 그런 사람 아니냐. 여기서 그러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서 어떤 개인을 분명히 지칭하기는 합니다. 그냥 이런 개인이 나타나려면 개인 혼자 나타나서 이 큰 일을 못해요. 그럼 거대한 그룹, 지도 그룹, 그리고 거대한 나라 이런 것이 탁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죠. 야, 그럼 미국에 회개해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예수 믿도록 감동을 시키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하는 거. 아, 이거 참 괜찮은 역할이죠. 또 지금도 가장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일으키는 사람은 동방이라고 했다 이거야. 그럼 예루살렘 기준으로 볼 때 동쪽 끝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냐.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를 봤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몽골도 있고 있잖아요. 한국은 조그맣게 끼어 있고.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을 봤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라고 인정을 못했어요. 아직은 한국이 빛이 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달라요. 지금 그렇다고 예수의 영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합격을 받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나라요 민족이냐? 그것도 아니야. 교회를 보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 나라 정치를 보면 더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솔직하게 요새
좀 험한 말이지만 내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부끄러워.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나섰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내 나라고 내 민족인 걸 어떻게 해요? 미국? 내 나라고 내 민족이에요. 부끄러운 거 있어도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걸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활동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당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민족,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사랑스러운 미국, 아이고 하나님 좀 건져주십시오. 소돔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어제 저 바로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상하게 통치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주님. 그리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고는 이 가치관이 막 뒤집어진, 표상망측한 그런 철학이 돌고, 그런 문화가 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바른 방향의 기도를, 영적인 바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평생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목회로 해왔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임이 이제까지 지속이 되는 건요, 그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끼리 친하니까 모여서 이제 사모님들 다 은퇴하고 나니까 재미없네. 우리끼리 모이세요. 뭐, 그래서 모이게 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그걸 기대해서 지금 모이게 하신 겁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미국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주로 예수 안 믿던, 성경 밖에 있던 그 못된 학자들 있죠? 요 사람들이 요새 와서 자기네들한테 연구소도 지어주고 돈도 대주고 유명한 대학에 교수가 되게 해주고 정책 고문이 되게 해주고 했던 그 금융왕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니까 신화가 아니고 이거는 아무래도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예언 맞다. 이러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좋아 그럼. 나 쫓겨나서도 이제는 내 일평생 이걸 연구해서 정말 이 뜻이 뭔지 알아볼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여기 보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뽑은 거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 말로 보면은 초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초순하고 똑같아요. 또 묘해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요새 학자들이 조선 아 동방 끝에 이스라엘 동방 끝에 저 조선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 조선 요새 한국 요새 어때?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력하게 도와주고 정신적으로도 그냥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나라. 이스라엘이 남들이 볼 때는 미운 게 많거든. 짜증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더럽고 추잡한 그 딥스테이트 그 세력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울리고 그걸 자꾸 뭐 심지어 뭐 메시아라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예. 싫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싫어하는 나라들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성경 때문에 한때 이스라엘을 도와주다가 성경 때문에 밀어주다가 아예 하는 짓 보면 얄미워 죽겠거든요. 에이 하고서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 그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되던 날 같이 유엔에서 한국도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한국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는 법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면서, 그리고 남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미워해도 미워하질 않아. 이스라엘을 불신해도 불신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한국 하면 괜히 눈물이 나.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진짜 그 말을 해요.
쟤들 저 못난 저 조선 사람들 말이지. 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고난을 당했어도 우리는 강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뽑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했지만 너희들 조선은 원래가 못났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니야. 그 라빈 수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그러는 거 봤더니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겉으로 상대할 때는 그렇게 이해타산이 빠르고 아주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그냥 그 지능이 높으니까 별짓들 다 하는데 그 속에는 언제나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봐줄까? 하나님 당신 정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좀 봐주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봐 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도 그렇게 못된 짓 하더라도 그거 안 보고 유대인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눈물을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그 눈물 우리도 가졌다. 너희들 그 억울함 우리도 가졌다. 너희들 그 억울한 두려움 우리도 가졌다. 그래서 그 못된 것도 그냥 다 원수 갚고 싶은 이 열정 우리도 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왜 예수 믿냐? 근데 예수가 최고야. 너희들 같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무신론과 짝짝꿍이 되고 어? 유신론과 짝짝꿍이 돼도 저 나치즘 같이 그렇게 되는 거 그거 봐. 나치즘에 너희들 죽이잖아. 근데 너희들 그거 좋아했잖아 원래. 왜? 그런 식의 독재로 가가지고 세계를 한번 휘잡고 싶으니까. 근데 어때? 가봤자 나치즘한테 당해버리지. 공산주의도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희들이 당했어 안 당했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접해볼수록 자기들 이상으로 머리가 좋아. 그러더니 21세기로 오더니 드디어 한국이 뭐 가난한 나라에서 다 파괴된 나라에서 기적처럼 일어섰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21세기로 들어와서는 드디어 세계 무기를 다 잡기 시작해요. 세계 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기술 그것도 최고 앞장서서 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맞겨루듯이 같이 이게 그 발전하는 것 같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이 동방의 의인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이 하는 걸 봐라. 그리고 쟤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냐. 그런데 쟤들이 말하는 예수라면 말이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좀 달라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그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이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더니 문자 그대로 국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체질이 있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계 후진국, 중진국 모든 나라들이 코리아 연방, 코리아 오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 쓰신 적 있죠? 그래서 다 죽어가는 여자 살렸죠? 그리고 살인을 범하려고 했던 예수님도 죽이고 그 여자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살인마 같은 못된 거짓된 재판 그것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씨 쓴 거 그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돌을 들고 정의를 집행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악을 집행하는 거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해서 그냥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을 놓치고 슬금슬금 다 달아나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글씨가 지금 이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시진핑 독재 정권이 한국을 내내 괴롭혔습니까? 안 괴롭혔습니까? 괜히 까닭없이
저들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있어요? 이미 시진핑 지금 현재 권력을 상실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어째 좀 모른다는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네. 그렇게 모르시면 안 되지, 기도하실 분들이. 네, 시진핑 지금 현재 거의 권력 상실했습니다. 네. 마치 바이든이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물러나는 것 같이, 네, 오바마도 이제 잡혀가 들어가게 생긴 것 같이, 네, 시진핑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글씨라고 저는 봅니다. 한때 강한 듯 하지만 지략을 써서 악마 같은 방법으로 강자가 된 것 같지만 내가 심판한다. 때가 되면 이것들을 내가 없앤다. 너들 봤느냐? 그래도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겠냐? 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글씨를 이 거대한 역사 현상의 마당에다가 지금 그 글씨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시진핑이 망하는 거 있죠? 거기에 지금 한참 세계적인 학자들이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또 미국 정부 쪽에서도 발표하고. 뭔지 압니까? 시진핑이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나라 지금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고 자기 군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움 벌어졌고 많잖아요. 망할 이유가 다 많죠. 그거 다 맞아요. 그게 다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시진핑을 때려버리고 물러가게 한 거 있죠. 그 촉발점이 된 거. 그게 뭐냐고요.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는 거. 그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실질적으로 망한 것은 사실은 서해상에서 한국을 겁나게 해가지고 시진핑이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한국에 꼼짝 못하고 공포감으로 묶여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해상에서 한국을 그 공포감 주기 위한 군사작전을 썼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장군들이 전부 만류했어요. 지금 한국 그런 나라 아니다. 당신 잘못 알고 있다. 한국 정말 무서운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대하면 우리가 다 그냥 박살이 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고 서해상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과연 그동안은 한국이 서해상에서 뭐 어부들이 오든 무슨 뭐 군함이 오든 그냥 내버려 뒀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다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중국의 공군도 해군도 한국과 상대를 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더군다나 미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한국에 마침 시진핑을 좋아하는 권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트럼프가 한국을 이 시진핑이 건드려도 그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그냥 온갖 그 항공모함 다 보내고 그리고 그냥 그 핵폭탄 터뜨릴 수 있는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다 보내고 다 준비하는 거야. 그것도 겁이 났고 더군다나 한국 함대 이 잠수정에서 또 잠수함에서 그리고 한국 함정에서 쏴댄 그것이 그냥 다 박살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 나중에 이제 하마스 전쟁은 거의 이스라엘이 이겼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죠. 그때 이란의 보복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아이언돔으로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막아버렸어요. 500발이나 되는 이 미사일이 저 이란에서 날라온 걸 한꺼번에 그걸 싹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드디어 한국 무기가 미사일 같은 것이 특히 요격 무기까지도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앞지르면 앞질렀지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한국이 강하다는 것도 나타났지만은 그 한국은 무기를 써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하려고 하는 자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콱 붙들어 말리는 선에서 무기를 써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진국,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한국하고 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트럼프가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한국 정치적인 이 잘못
된 거 이것만 좀 정리하면은 트럼프 미국과 한국은 쌍두마차가 돼서 전 세계를 평화 쪽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성경 예언대로 국가적으로 건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이 믿는, 한국이 믿는 예수. 앞으로 이번 정리가 잘 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대환영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전 지구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붐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 붐이 일어나도록 또 예수님의 글씨를 써놨어. 그 붐이 일어나도록 내가 준비했다 하고 글씨 써놨다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한글 붐이 요새 전 세계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예, 그건 한국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께서 딱 뚫어놨다 그거지 뭐. 아멘? 오늘 제 얘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는 글씨도 써주시고 또 희망의 문이 열리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글씨를 써넣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동방의 의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껏 더 달려가면서 확인이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동방의 의인으로 뽑혔든 안 뽑혔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방의 의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모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국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다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스러운 당신의 기도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이 세대에 더욱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